오늘 광고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랑부를 중심해서 우리 심신이 연약한 자매들, 형제들을 기억하고 돌보는 주일입니다. 3년간 이 비대면 수업이라는 것을 하면서 참 어려웠지만 지난 학기에 처음으로 대면을 하면서 정말 학생들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더군다나 마스크들을 쓰고 있으니까 표정도 읽을 수 없고요. 아예 고등학교부터 그것이 몸에 익은 학생들 참 힘들었는데 저에게 가장 큰 격려를 주고 힘을 북돋아준 자매가 제일 앞에 앉아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그 학생이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데 혼자 대답하고 그리고 조금만 재밌으면 얼굴이 환해지고 우리가 연약할 때 주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일부 이 예배 마치고 홀에 내려가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오늘 광고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이 많은 연약한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사람이 무엇이긴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고 생각하시고 환대하시고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연약할 때에 오히려 저희들의 강함이 되시고 아무도 저희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에 저희들을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작은 물질을 쪼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물질이 생명의 씨앗되고 그리고 사랑의 손길 되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들의 작은 물질이지만은 바치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들을 때 주의 음성 들려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그런 귀한 용기와 그리고 소망이 싹틀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또 조언을 학생들을 깨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는 학생들은 좀 일어나서 뒤에 가서 들으면 좋겠다 그렇게 권고를 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는 누구고 여기는 어디냐? 묻는 겁니다. 그 확실하게 효과가 있고요. 그냥 웃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신학과 학생으로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는데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그리고 인자가 무엇이기에로 이어지는 두 번의 말씀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묻는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렇게 시작해서 같은 말씀으로 끝나는 길지 않은 시편입니다. 해와 달과 별, 특별히 캄캄한 밤에 하늘을 가득 채운 그 별이 가득한 하늘 밑에서 그 장엄함 앞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창조주의 권능과 위엄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묻는 시편입니다. 물론 답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영화와 존귀로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맡아 다스리게 하셨다. 오늘 아침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자매들과 형제들이 정말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맡아 다스리시도록 섬기도록 돌보도록 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깨달음도 있고 또 그리고 나야 그렇게 생각하던 거 모두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생각하시고 돌보셨고 또 나에게 주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귀한 말씀의 증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인지는 이 시편 기자 다윗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학문이 사실은 이것을 묻습니다. 철학뿐만이 아니고 자연과학도 이것을 묻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처럼 내 자신을 아는 것이 아마도 모든 학문의 목표일 수 있습니다. 예술도 묻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하숙생이라는 노래, 인생이 뭐냐, 나그네 길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묻습니다. 인상파 화가 중에 고갱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작품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그냥 말씀만 드리려고 합니다. 칠판만큼이나 큰 굉장한 대작이고 걸작입니다. 한쪽 끝에 어린 아이의 모습이 있고요. 제일 끝에는 할머니가 머리를 감싸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가. 이 걸작 그림 안에 답이 없습니다. 고갱은 치열하게 이 질문을 평생토록 씨름했던 것은 분명해요. 그러나 적어도 그 안에, 그림 안에는 어디서 왔는지, 무엇인지, 어디로 가는 것인지 우리들의 그냥 진솔한 모습만이 비춰질 뿐입니다. 고객만이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답을 모르는 채 살다가 갑니다. 이 질문은 피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질문입니다. 인생은 이 질문에 반드시 답을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 이 질문은 수시로 우리들에게 닥쳐옵니다. 괴롭고 힘들 때는 물론이고 기쁘고 즐거운 순간에도 떠오릅니다. 특별히 몸이 연약해졌을 때나 인생의 황혼이 다가올 때 피할 수 없게 우리들에게 던져집니다. 별이 쏟아질 것 같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수련회를 인도하러 밀양에 간 적이 있는데 산 꽤 높은 곳에 수양관 이 정말 아름다운 밤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맑게 개은 그런 날이었는데요. 다음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옥상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냥 압도됐습니다. 그래서 아예 베개를 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하늘을 새벽 3시까지 쳐다보면서 기도인지 묵상인지 했던 것 같아요. 별이 쏟아질 듯이 가득한 밤하늘 밑에서 우리는 우주의 광활함과 그리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위엄을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넓은 우주에 티끌만도 못한 존재 아닙니까? 그러나 시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는 찬양으로 그 모든 자기의 질문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가 인간을 지칭하면서 쓴 말이 인간의 왜소함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렇게 쓴 그 사람이라는 말은 에노시입니다. 제가 오늘 히브리어를 몇 단어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에노시는 인간을 지칭하는 말 가운데 가장 아마 연약한 존재를 뜻하는 말일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또 어떤 주석가가 표현한 것처럼 깨어지기 쉬운 존재, 마치 질그릇과 같이 이렇게 아차하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에노시입니다.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보이지도 않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생명을 잃는 그리고 심하게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육신이 약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사회적인 삶 자체도 얼마나 정말 약합니까? 한순간에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삶을 망치고요. 찰나의 유혹에 모든 쌓아온 일생 동안의 것을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는 인자라는 말은 더 인생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줍니다.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원어에는 벤 아담입니다. 여러분 벤은 잘 아시는 단어입니다. 벤 허라는 영화의 허의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벤 아담은 아담의 아들인데 아담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흙의 아들이고 우리는 흙에서 나왔고요. 아무리 대단한 인생이라도 그 본질은 한 줌의 흙인 것입니다. 옛날 대중가에 인생은 연기 속에 재를 남기고 말없이 사라지는 모닥불 같다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 가사죠.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길래?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가 보면 아주 좋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질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주제에 대해서 안다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는 엄청 중요한 질문이니만 사실 이 질문에 답을 얻으려면 좋은 선생에게 물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 질문에 답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또 별들에게 묻지도 않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 또 다윈처럼요. 찰스 다윈처럼 그냥 동물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것을 연예인들에게 묻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이쁠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정말 인기가 많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다 이제 심지어 따라하고 그러죠. 여러분 테스 형이라고 들어보셨죠? 수년 전에 추석이 되어서 가족이 모였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텔레비전이 혼자 켜있고 갑자기 테스 형이 나오는데 저만 주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온 가족으로부터 어떻게 목사가 취향이 그 모양이냐 뭐 이렇게. 그런데 저는 주목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테스 형이 누군지 아시죠? 소크라테스입니다. 인생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그거 굉장한 질문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소크라테스에게 물어야 답이 없습니다. 제가 철학 선생 아닙니까? 소크라테스는 글을 쓴 적이 없고요. 그 제자가 20편이 넘는 글을 썼는데 제가 꽤 읽어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답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당신은 알 것 같으니까 가르쳐달라고 시작하고 끝에는 되게 나는 모르는 거나 알지. 너는 모르는 것조차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창조주가 계시고 그가 우리를 만드셨을 때 뜻하셨던 것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주님은 그것을 답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을 베푸셨습니다. 또 봄철에는 아름답게 피어나는 꽃들과 파란 나무잎을 두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과 권능과 사랑을 그렇게 표시할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하나님의 이 대계획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로 펼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답답해할 때 말씀을 펴야 하고 또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봐야 우리처럼 답답할 뿐입니다. 다윗은 답을 모르는 채 절규하는 뜻에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시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4절 말씀은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수사적인 질문입니다. 사실은 감탄문입니다. 인자가 사람이 무엇인지 우리 대충 압니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얼마나 유혹당하기 쉬운 존재이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거기에는 놀라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는 정말 지위나 모든 면에 다른 어떤 분이 우리에게 과분한 대접을 해주면 내가 누구이길래 이렇게 묻게 됩니다. 사람에게 그런 대접을 받아도 우리가 내가 뭘 잘했길래 이렇게 묻게 마련인데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주 앞에서 그리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고 크고 광활한 우주 앞에서 생각할 때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질문이 아니라 찬양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묻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바른 답을 얻으면서 찬양으로 나가는 것이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아침 저희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그 주님의 뜻을 늘 듣는 그런 귀한 은혜 가운데 나오시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진솔하게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어떤 면에 초라한 모습이 내가 누군 줄 알아?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장이야 임마. 사실 직원이 존중을 해줘야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이 불러주는 것이죠. 저도 내려가면 목사님이라고 불러주실 거고 학교 가면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데 집에 가면 그 부르는 말이 있어요. 여보인데 그게 정신 번쩍 납니다. 우리 아빠 그게 저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러주는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데 이 세상에 많은 명칭과 우리들에게 주어진 지위와 우리들에게 씌워진 그런 것들이 많지만은 정말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겠습니까? 창조주 우리 하나님 태초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지금도 쉬지 않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2023년 4월 둘째 주일에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을 때 이 자리에서 누구이기를 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이 질문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다윗은 그 무지 속에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그러고 절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에 이 똑같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런 말씀이 두 군데 더 있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 그림자와 같이 지나가는 허탄한 인생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욥기에는 그 많은 고통과 이유를 알 수 없는 재난 그리고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회개를 강요받는 욥이 정말 탄식하면서 7장 17절에 사람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관심을 쏟으십니까? 차라리 무관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절규하는 그런 구절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시편 8편 4절은 절규도가 아닙니다. 사실 의문도 아닙니다. 감탄이고 찬양입니다. 그 답이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어떤 존재이냐면 주께서 관심을 쏟는 존재라. 저를 생각해 주는 존재라. 이미 첫 번째 생각하는 존재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인데요. 그 뒤에 오는 파카드라는 말과도 같이 특별한 형태의 동사를 썼어요. 이게 우리말에는 없는 동사형입니다. 미완료라는 동사인데요. 이것은 언제 시작했든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 오는 그런 행동을 표시할 때 쓰는 말입니다. 끝나지 않는 행동.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를 돌아보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를 만드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어머니 태 속에 잉태된 그 순간부터 우리가 바다 끝에 또는 심지어는 세상의 가장 깊은 우리의 최고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주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쏟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신다. 그것이 자카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3년째 아직도 끝나지 않은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일이 터져서 팬데믹이 되었을 때 세상 도처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냐라는 신문 기사들이 있고 책을 쓰신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거나 만약 존재한다면 그가 선한 존재는 아닐 거라는 증거라는 그런 소위 신무신론자들의 강한 주장도 있었습니다. 한 영국의 신학자가 듣다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신이 사라지면 그러면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소망마저 사라진다. 그렇게 답한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용서하십시오만 하나님이 내게 관심은 없는 분이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신학을 공부하는 때인데도요. 저희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비교적 잘 되는 일 거의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뜻을 정해서 어느 대학을 가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 번 실패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것은 저를 야단칠 때는 확실하게 살아계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뒤에 계시다가 내 이놈 그럴 때는 분명히 살아계신 것 같았어요. 이게 이제 모태신앙의 비극이죠. 제가 그냥 돌아서면 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한테 선하시지도 않고 친절한 분도 아니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쏟아주시는 존재인 것이 맞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저에게 관심을 쏟아주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제가 그렇게 신앙적인 씨름을 할 때 한 3년을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지금은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늘 제가 아쉬워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있을까? 지금은 아마 제 아내가 저를 그렇게 걱정을 해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증거도 있습니다. 제가 운전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좀 멀리 가면 뭐 대중교통이 이용할 수가 없는 곳이면 할 수 없이 차를 갖고 나가고요. 저녁 늦으면 아내가 이제 걱정을 하죠. 그래서 꼭 떠나기 전에 전화를 하라고 일러요. 제가 전화를 하는 편인데 늘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잊어버리기도 하고 집 다 와가지고 또 전화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냥 들어가면 들어가자마자 손을 보자고 해요.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는데 왜 전화 안 하냐? 엄청 혼나는 거죠. 그게 저는 듣기 싫지 않습니다. 그게 저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보시나이까 라는 말은 사실 더 깊은 관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옛날에는 그 권고하시나이까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외우고 있어서 자칫하면 그게 나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파카드라는 말인데요. 아까 말씀처럼 늘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 말에 담긴 뜻은 친히 찾아와서 돌본다 그런 뜻입니다. 신방한다는 말로 번역해도 좋은 말입니다. 육신을 입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내용을 예고하고 있는 듯합니다. 왜 찾아옵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찾아온 것 아니십니까? 저는 이번 주일에도 장례식에 갔었는데요. 정말 가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문자 한두 마디로 전화 한두 마디로 할 수 있지만 최선은 가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갔습니다. 가서 손이라도 잡아주고 가서 기도해 주는 것이 어떻게 다른 방법을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신방을 하겠다, 다 찾아오겠다 그럴 땐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교회를 잘 안 나와서 걱정이 되셔서 찾아오는 게 있고요. 특별히 연말 같은데 혹시 만나자, 보자, 찾아오겠다 이렇게 하면 뭔가 하실 일을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오는. 둘 다 힘드시죠? 그러나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며 돌보시는데 그 후자가 더욱 강한 것 같아요.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때부터 늘 생각하시고 잘못될까 봐 주님께서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시편 23편에 태산을 넘어서 홍곡에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들이 다닐 때에도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놀랍고 감탄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제목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있으시다는 소명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보다, 옛날 번역 같으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을 맡아 다스리게 하셨다. 우리에게는 가정을 돌보게 하셨고요. 사업을 주셔서 그것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우리들이 돌보는 모든 일들을 돌보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우리들 품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참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광고말 가운데 환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하는 말인데요. 구약 성경에 내내 관통하는 말이에요. 사실 십계명은 연약한 사람들을 환대하기 위해서 쓰여진 글이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그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들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사회 제도 속에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말하면 심신이 연약한 이들 우리들 돌보도록 하는 장치가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에 내려오면 예배 가운데 아예 이것을 디아코니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고통 가능한데 연약한 이들 돌봄으로 사회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된 것이거든요. 특별히 역병이 돌 때 그렇게 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정말 말씀 증언의 가장 큰 동력이었다. 새삼스럽게 지난 3년 동안 우리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퇴임식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저도 퇴임한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퇴임하는데 그 선배님이 그분을 위로하는지 아니면 격려하는지 하면서 노래를 하셨어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각오하라. 아무도 안 찾아온다. 우리는 언젠가는 그런 위치에 놓일 겁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육신이 무너질 때 사실 누가 옆에서 무슨 얘기를 한들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모태에서 잉태할 때부터 생각하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소명 주셔서 우리를 지금도 기대하는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믿고요. 그 주님에게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불러주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부품해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할렐루야.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생각하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세일에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뜻이리 너는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뜻이리 너는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사랑하는 우리 3일의 형제 자매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그의 딸과 아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를 딸과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사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찬양하고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는데, 주님께서 저문을 나가게 하실 때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소명을 잠시 돌아보면서 그 일에 충성하는 주의 자녀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주의 아들과 딸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복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한 줄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우리들이 사는 이유요, 힘이요, 용기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시는 은총과 우리를 아들과 딸 삼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크신 사랑, 우리가 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환대하며 돌보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 주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우리 가운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